식구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흔하지 않는 간증이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곳은 통일교에서 가장 뜨거운 맥박이 뛰는 심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 천신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일반 기독교 목사가 어떻게 해서 통일교회를 오게 됐을까?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가장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통일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대해서 그 상황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딱지가 붙은 교회하고 접촉을 하면은 일단 모든 직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제외가 되지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늦게나마 신학을 해가지고 미국도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좀 느낀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강남에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한번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문자 받고 나서 그때 참담했던 마음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신앙생활이 뜨겁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통령이 꿈에 너무나도 큰 소리로 그냥 저 사람이 바로 김석진 교수라고 두 번을 막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꿈을 꾸는 순간에 내가 요즘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가 보다 하고 굉장히 사실은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뜨겁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날 저녁에 받은 그 이름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메모를 해놓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을 어디 가서 이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김석진 교수를 쳐보니까는 이게 서문대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쫄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게가 서문대학교냐.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고민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서 서문대학교에 그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가 전화를 받아요. 김석진 교수 이야기를 하니까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 가르쳐줘서 일단 거기에다가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 남자 조교가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꿈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보통 일반 꿈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나 소중해서 제가 일부러 드렸는데 제가 통화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조교가 거기에서 전화 연결을 하지 않으면은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사장하다시피 이야기했습니다. 2시간 정도 됐을까요?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무슨 이제 폭탄선이 나오냐 그러면은 내가 이단이란 걸 알고 당신 나한테 전화했어? 그 말을 듣고 나서 전화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여운이 이게가 보통 분위기가 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단은 굉장히 세긴 센가 보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제가 이제 약속을 잡았는데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 뒤에 누가 나를 따라오지는 않을까. 혹시나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강남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약속장소에 정확하게 나오더라고. 근데 이분이 처음 나온 거 보니까 교수 측은 옷차림이 어쩐지 좀 허술해.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이제 삼계탕 집을 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식구님이 거기에 운영하는 식당이야, 이게가. 그래서 한 2-3시간 정도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공이 그쪽이지, 이 교회 쪽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당신을 만나긴 만나는데, 나도 앞길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다. 이분이 너무나도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정도 만나가지고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먼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기본이 대단히 잘 돼 있는가 보구나. 드디어 강남교회를 처음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냥 어렵게 생각한 건지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대화를 이제 주고받았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이것을 여기서는 천성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성경을 구입을 어디 가서 하느냐, 서부역에 있는 데 가니까 청파 서점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천성경을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5 분류로 나눕니다. 차 속에서 다닐 때마다, 전철에 탈 때마다 이것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니까 제가 제일로 거기에서 그 크게 쇼킹을 받는 것은 일반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구원관하고 통일교에서 생각하는 구원관은 확실히 색깔이 있더라고, 여기가 보니까. 근데 일반 기독교에서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여기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 과정인데, 기독교 신앙을 한 사람으로서는 이 천성경을 읽어보면 일반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너무나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놓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좀 난해한 문제도 그렇게 명쾌하게 해석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여기에서 전도할 수 있는 자료를 엄청나게 제가 획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하면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 바울이 정말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족치려고 혈기 왕성하게 말 타고 가다가 그 예수님이 현현한 모습을 보고 180도로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가서 느끼는 게 딱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문선민 총장님이 1974년도하고 75년도에 미국 국회에서 초청을 받고 강연을 하고 워싱턴에 있는 이 모니먼트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국회의사당과 링컨 기념관 사이에 있는 광장인데요. 이것은 마틴 루터가 거기에서 인권 행진을 했던 것이고, 또는 미국의 그 빌리 그레엄 목사가 대규모 집회를 했을 때 25만 명 테이프를 끄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선명 총재님이 거기에서 30만 명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을 달성했다 그러더라고. 그 넓은 광장에서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얼마나 좁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거기에서 사람이 이제 바뀌어지더라고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쪽 교회에서 저쪽으로만 가도 거기가 그냥 이단시하고 싫어하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는 실제 현장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통일교를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결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통일교에 와가지고 축복도 이제 받고, 이 팔자에 무슨 여기 왔고 2번을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남자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생활하는 게가 부인이 옆에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불편하고 그런 관계인데,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개인 구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깊은 정이라든지 그런 걸 못 느껴요. 내가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아내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이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곳은 그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면은 내가 천국 가는 거가 내가 가는 게가 아니고 가족이 동의를 해야 되더라고. 여기 와서 보니까 그거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집에 있는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만큼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간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 한두 번이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이게 자동으로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서전이나 이런 것을 전도하는 방법으로 전철이 됐든 뭐 터미널이 됐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나눠주는데, 상대방의 반응하고 관계없이 적어 보내는 겁니다. 사실 이게가.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더 알아가지고 설득력 있게 전했으면 하는 그러한 그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러한 그 자서전이나 우리가 전도용품으로 구매한 것은
우리 식구님들의 그 소중한 그게 헌금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굉장히 소중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자서전마저도 받지 않고 그것을 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좀 불편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자서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 나눠주는 전단지 이 한 장 한 장에도 우리 정성이 들어 있는데 사실 그 전단지 한 장이 보통 그 2,500장이 뿌려져야 한 사람이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게가. 그래서 이제 전도를 통상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훨씬 좋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거가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길을 우리는 가기 위해서 이렇게 또 천심원에 여기 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철야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10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철야 정성을 드리는 곳은 아마 이곳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옛날에 보통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 저녁 9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11시는 안 넘기거든요. 이제 그 정도였는데 여기는 너무나 센 거야, 이게가. 이게 1시가 되면은 보통 이게가 또 피곤한 게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피곤하지만은 이게가 습관화가 되니까 그 시간대가 되면 이게 또 피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가 습관화가 되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천심원이 이렇게 기도하는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3년 동안 거의 저는 손님으로만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또 초청도 안 해주니까 교인이 오라지도 않는데 거기 가서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잖아요. 가끔가다 이제 간증할 때만 불러주니까 한 3년 동안을 거의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제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통일교회 보내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어떻게 이것을 완성을 시킬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통일교회 본산지인 이 설악으로 가자. 설악에다가 제가 펜션을 얻었습니다. 한 8개월자, 9개월자 들어갔는데 통일교회를 하려면은 여기 와가지고 수련을 이걸 받아봐야 된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도 이제 긴장하는 마음에 수련을 들어오게 됐었는데 크게 깨달은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이게 뼛속같이 이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 깊이를 어디까지 이것을 알아놨을까? 근데 이제 저는 전도를 하다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필 때 현미경으로 쳐다보는 것 같이 그렇게 세심하게 본다고 했는데 여기는 뼛속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천심원에 와서 여기 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을 보고 나서 사실 좀 충격이 됐어요. 제가 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그 통일교회로 와가지고 그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사실. 그것을 저는 설명할 때마다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 처음부터 통일교회를 이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반응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본심을 이 얘기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게가. 그것을 어떻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가.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저하고는 절대 나쁘다는 소리를 안 해요. 통일교회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가수, 그 듀엣으로 나왔었죠. 그분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가평교회로. 근데 이제 그분뿐만 아니라 무슨 또 의원이 있어요. 등치 큰 사람. 그 사람도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도 저에게 맡겨주신 분야가 이 이제 전도고 그러기 때문에 설득력을 어렵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서 자기가 공감하고 나도 공감하고 상대방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같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대화를 이걸 이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거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의욕만 가지고도 이게 안 됩니다.
전도 훈련이라는 게가. 또 어떤 면이 있느냐. 최소한도 우리가 원리 강론이나 통일교에 대한 정서가 가슴에 이게 항시 꽉 차 있어야 돼요. 더 정확하게는 통일교회를 창시한 문선명 참 아버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 얘기를 못하면 전도 못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네. 참 어머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신을 하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 가지겠습니까? 그거부터 먼저 정립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가 먼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통일교회를 알리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서투르니까 자꾸 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반발이 크거든요. 그것을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어떠할 때 반응이 좋고 어떠할 때에는 싫어하는가를 가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훌륭한 전도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분들 전부 다 지금까지는 내가 저 친구한테 우리 통일교회를 이야기하면은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오히려 더 멀어지고 서먹서게 맺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친구 관계도 더 멀어질 것 같아서 통일교회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에 가서 10년, 20년 목회를 해도 문제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목사란 거 다 알아요. 아는데도 저 사람한테 우리 교회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오면은 다행인데 안 나오면은 이제 두 사람이 오다가 저 멀리서 볼 것 같으면 서로가 피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이 벽을 깨야 된다. 왜냐? 사실 이 가평이나 설악이나 청평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이 통일교회가 더불어서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옅은 신앙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가지고 굉장히 고집하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전하는 오늘 이 복음이 당신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려 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나는 완전히 알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원리나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보통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대학원 수준을 가지고 통일교 원리를 이야기하니까는 이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를 좀 많이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쉬운 거가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거든요. 원리 깊게 몰라도 전도 잘해요. 근데 그것을 알아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그거 써먹겠습니까? 교육의 목표가 살아있는 교육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써먹는 교육이 돼야 되지. 나만 알고 있고 그 교육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기도원 안에서 바깥으로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 안에서는 최고로 똑똑한데 어느 정도 알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좀 풀어서 써야 되질 않을까. 우리 참 어머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또 관심을 갖는 것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 같이 살아가고 얼굴을 마주 본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소중함을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맞아 총재님 내가 그렇게 임명했어 독생자로 독신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심판하겠다고요? 그런 오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곳에 와서 제가 이제 어머님 마음을 보니까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어느 여자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학자 총재님 그날 이제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거 그것을 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 놓은 사람이라고 독신녀라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그 광장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그것을 확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은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하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알립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통일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그 많은 기독교 목사 중에서 왜 저 혼자 여기 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저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짧은 생각으로 그 계시가 잘못됐어. 그걸 옳은 거야. 이것이 선택이 저한테 있는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한다? 불효도 그런 불효는 없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다른 데 있는 게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길어야 한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생활을 통해서 평생을 좌우하는, 쉽게 말해서 천년 만년을 결정하는 영계 생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영적인 거가 없고 영성이 없다 그런다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죄 짓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알리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이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것하고 알아주지 못한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해보게 되고요.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이라는 게가 저는 통일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달리 설명을 하질 않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은 해운하는 거, 자기 민족끼리 다퉈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 어느 누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늘이 정해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질 않습니다. 근데 어떤 곳이든지 목숨 내어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참 어머님이 저희들하고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가 우리의 복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분의 소원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저는 짧은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